1월 2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4장입니다. 그중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요. 농사와 관련된 비유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에서 9절은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있고요. 방금 읽었던 24절에서 30절에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
그리고 31절에서 33절은 겨자씨와 누룩 비유 등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비유의 설명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오늘은 여러 가지 비유 중에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비유는요, 천국은 뭐뭐 같으니 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이 마태복음서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의 구체적인 해석은 13장 36절에서 43절에 나와 있지만 이 해석도 제자들이 요청하지 않았다면 아마 주님은 하지 아니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 이 듣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선 마태복음 13장 2절입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고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던 것이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좋은 씨라고 표현한 것은요, 가라지와 극명한 대립을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밭은 기본적으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 밭에 뿌린 것으로 보아 교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씨를 뿌리는 곳이 세상이든 교회든 그 장소가 자신의 영역에 속한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뿌려진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비유 자체가 천국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기의 밭에 씨를 뿌리는데 원수가 나타납니다. 이 원수는요, 씨 뿌리는 자가 잘 되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죠. 오히려 그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원수의 회방은요, 사람들이 자는 은밀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원수는 매우 치밀하고 은밀하게 일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 원수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귀를 의미하는데요, 마귀는 어떡하죠? 사람들이 잘 시간에 잠도 안 자고요, 집요하고 은밀하게 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이어서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라지는요, 밀이나 보리와 함께 자라는 독보리를 말합니다. 처음에 자랄 때는요, 보리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리보다 월등히 키가 크고요, 거친 잎을 내다가 나중에는 검은색의 이삭이 나옵니다. 농부들은 이것이 자랄 때 알아채고 뽑아다가 불에 태워버리죠. 왜냐하면요, 그 해 또한 그 다음 해에 이 가라지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원수들은요, 좋은 씨를 뿌려서 곡식이 자란 땅에 바로 가라지를 뿌려버립니다. 처음에는 티가 안 나지만 자랄수록 티가 나버리죠. 그런데 평소에 자라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가라지가 보이자 종들은 주인에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는지 묻게 됩니다. 주인은 범인이 누구인지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밖에 없죠. 원수가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종들은 이것을 뽑기를 원하냐고 묻습니다. 그 종들이 제안한 것은요,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씨를 뿌린 땅에 가라지가 자라면 뽑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가라지 때문에 밀까지도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주인은요, 이상한 대답을 하죠. 이것을 뽑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주인의 말하는 어투를 보면요, 매우 조용하고 침착한 어조로 말을 하죠. 그는 가라지의 끝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농사의 상식에 어긋나게 가라지를 뽑아내는 일을 말립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밀까지 뽑힐까 염려하기 때문에 뽑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10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사람을 억울한 범인으로 만들지 말라는 가르침과 같습니다.
그 속에는 사람의 가치 판단이 가지는 위험성과 상대성에 대한 경고와 하나님의 판단이 갖는 절대성에 대한 신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요, 그 과정 가운데 생기는 일에 대하여서 인간은 가라지를 보고 실망하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성급한 판단으로 가라지를 뽑아내려는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주인은 추수 때까지 둘 다 자라게 두라고 하죠. 추수는요,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때 추수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들이죠. 그때 가라지들은 먼저 거두어져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요, 그 다음 곡식을 모아서 곡간에 넣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뿌리시고 가르침을 뿌리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좋은 씨는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그리스도인, 성도를 의미하고요, 가라지는 마귀에게 순종하여서 악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됩니다. 처음에는 다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도요, 다 겉모습은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갈수록 다름이 보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다 자랄 때까지 가만히 보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되면 결국 가라지가 더 크게 자라게 되어서 곡식이 제대로 성장하게 되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은요, 시간이 지날수록요,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위협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믿는 자들은 어쨌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요. 근데 핍박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믿는 자들은 들림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며, 천년왕국을 지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뿌리신 씨앗이요, 저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심겨서 자라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더 노력할지도 모르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드린 후나 언제가 되었든 간에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에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서 심겨져 자라고 있는 복음을 기억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쁨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 마지막 심판의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셨을 뿐 아니라 주께서 심판하실 그날이 오기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겐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알려주셨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믿는 자들은 들림을 받을 것이고 7년 대환난이 지나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같이 살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세상 신분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을 뿐더러 유행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늘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언제든지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충분한 그릇이 되도록 연단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유행을 바라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서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사용된 준비된 그릇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깨어있는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진행되는 로마서 말씀 세미나를 위하여서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호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네.